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생각하지만 힘들고 잘 안 됩니다. 이제부터 가장 쉽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 저절로 알게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66권의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뉩니다. 이 모든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인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 그리고 예언을 통해 장차 오실 구원자를 예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모세오경 5권입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율법의 수요를 다룹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의 기적적인 탈출과 시내산 언약을 기록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거룩한 제사 제도와 광야 40년의 연단, 그리고 가나안 입성 전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됩니다. 다음은 역사서 12권입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 왕국을 형성하고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과 사사들의 통치를 다룹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번영, 그리고 아픈 분열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 후의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시가서 5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고난, 그리고 진심 어린 찬양을 담은 아름다운 시와 지혜 문학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삶의 깊은 통찰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17권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회복의 약속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눈물 섞인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복음의 완성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그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복음서 4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시작되는 가슴 벅찬 기록입니다. 서신서 21권은 사도들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고 성숙한 삶의 길을 가르칩니다. 바울서신 13권과 일반서신 8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신앙의 지침이 됩니다.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승리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창조, 타락, 예수님을 통한 구속, 그리고 회복과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전체적인 관점에서 들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66권 전체를 한 줄로 읽을 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각 권의 핵심을 한 줄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과 유월절,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축을 기록합니다. 레위기. 제사와 성결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민수기. 광야 40년의 여정과 하나님의 백성 인구 조사, 그리고 반역을 다룹니다.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통해 율법을 재확인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과 약속의 땅 분배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타락과 구원의 사이클을 기록합니다. 룻기.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로
다윗 가계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무엘상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등장과 왕정의 시작을 다룹니다. 사무엘하 다윗의 통치와 그의 성공과 죄, 그리고 가문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 그리고 왕국의 분열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남북 왕국의 쇠퇴와 가슴 아픈 멸망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역대상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족보와 다윗의 준비 과정을 재조명합니다. 역대하 솔로몬부터 유다 멸망까지의 역사를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에스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갱신합니다. 에스더 왕후를 통한 페르시아 시대 유대인의 구원 드라마입니다. 욥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찬양과 탄원, 감사와 회개가 담긴 거룩한 찬송가 모음입니다.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과 삶의 실천 지침입니다. 전도서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결론을 전합니다. 아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 노래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을 비유합니다. 이사야 심판과 회복의 예언,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유다 멸망을 경고하며 눈물로 새 언약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며 부르는 가슴 아픈 노래입니다. 에스겔 포로 생활 중 본 환상을 통해 성전 회복과 새 마음을 약속합니다. 다니엘 포로지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호세아 불륜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듯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엘 재앙을 통한 회개를 촉구하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아모스 사회적 불의에 대한 심판과 다윗의 장막 회복을 약속합니다. 오바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던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요나 니느웨의 회개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기록합니다. 미가 불의에 대한 심판과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통치자를 예언합니다. 나훔 잔인했던 니느웨와 아수르 왕국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하박국 세상의 불의에 대한 질문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입니다. 스바냐 만민 심판의 날과 그 가운데 겸손한 자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학계 포로 귀환 후 중단되었던 성전의 재건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가랴 성전 완성에 대한 격려와 메시아 재림에 대한 환상입니다. 말라기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며 주의 날과 엘리야의 예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전체를 들으신 것입니다. 아주 짧고 지루하지 않지요. 이제 신약을 한 장에 한 줄씩 들으시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세요. 외우시면 안 됩니다. 들리는 대로 들으세요. 신약 성경은 27권은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시작을 다룹니다. 마태복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며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마가복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의 행동 중심적인 사역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예수가 온 인류의 구주이시며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심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죄와 은혜를 설명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교회 내의 분열과 도덕 문제를 해결하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권위와 고난, 그리고 새 언약 사역을 변호합니다.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자유를 얻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감옥에서도 넘치는 기쁨의 서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함을 강조하며 이단을 경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며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의 자격과 질서를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으로 끝까지 말씀을 전파할 것을 당부합니다. 디도서. 그레데 교회의 조직과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권면합니다. 빌레몬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는 용서와 사랑의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예수가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증명합니다.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 중의 소망과 거룩한 삶을 당부합니다. 베드로후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주의 날이 임할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빛과 진리 가운데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이서.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며 진리 노선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3서. 나그네를 환대하며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할 것을 칭찬합니다. 유다서. 배교를 경계하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여기까지 또 한 번 성경 전체를 들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은 창조에서 타락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속과 회복을 거쳐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찾아오시는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을 각 권당 5줄씩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죄가 확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해방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십니다. 시내살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성막 건축 지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제사 규례와 제사장 아론 가문의 직분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 주요 제물을 소개합니다.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결법과 부정함에 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속죄의 의식을 통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절기를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시내살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입성까지의 광야 여정을 기록합니다. 12지파의 인구 조사와 진영 배치, 레위인의 직분을 정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해 40년 광야 방황을 선고받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그리고 발람과 발락 사건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며 여리고 근처에 이릅니다. 신명기.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죽기 직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합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제시합니다. 모세의 노래와 축복 후 느보산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으로 인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벽이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집니다. 아이 성 전투 패배 후 회개하고 승리하며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분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최후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며 타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불순종과 압제, 부르짖음과 사사에 의한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온니엘로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룻기.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며 시어머니와 함께 귀환합니다. 보아스가 기어 물을 자가 되어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들의 아들 오벳이 태어나고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룻을 통해 다윗 가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태어나 사사이자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여 왕권을 잃게 되자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택함받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의 충성과 사울의 집착이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비극적인 큰 죄를 짓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슬픔, 그리고 왕국의 내란이 펼쳐집니다. 다윗의 말년과 함께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왕국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북왕국의 초기 왕들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왕의 역사를 번갈아가며 기록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를 이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합니다. 남유다 역시 여러 악한 왕을 거치며 영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역대상.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다윗 왕까지의 방대한 족보를 기록합니다. 다윗 왕의 즉위와 그의 영웅적인 사역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레위인을 조직합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유다 왕국의 정통성 관점에서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역대하.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자세히 다룹니다.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신앙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의 개혁을 기록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회복 운동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유다의 최종적인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에스라.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의 인도 하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귀환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방인과의 혼합결혼 문제를 해결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시키십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결심합니다. 왕의 허락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기적을 이룹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내부의 여러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해 나갑니다. 에스라와 함께 대대적인 회개 예배를 인도하며 백성을 일깨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합니다. 에스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악한 하만이 유대인 전멸을 꾀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모르드게의 조언으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고 그가 만든 장대에 도리어 자신이 달려 죽습니다. 불임절이 제정되어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욥기.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고 큰 고난을 당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재앙을 얻어낸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논쟁합니다. 욥은 마음 깊은 곳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직접 답을 구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의 시각을 넓히시고 2배의 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가 기록한 찬양과 탄원, 감사의 시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진솔한 언어로 노래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과 영광에 대한 예언이 다수 포함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가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을 찬양으로 담아냈습니다. 잠언.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삶의 지혜를 담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호와를 경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말과 재물, 게으름과 가정생활 등 매일의 삶에 필요한 지침을 줍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가 우리 인생의 복을 가져다줌을 증언합니다.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인생의 깊은 사유로 시작됩니다. 해 아래서 누리는 쾌락과 지혜, 노동과 부귀가 모두 허무함을 직시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의 소유가 평등해짐을 깨닫습니다. 결국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아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들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흐르는 애틋하고 순결한 사랑을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깊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선언을 통해 신앙의 열정을 일깨웁니다. 이사야. 남유다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비록 심판을 당하나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합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눈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책망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마음의 법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철저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지은 5편의 슬픈 노래입니다. 이 비극적인 심판이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슬퍼합니다.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심판의 공의를 신뢰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회복되기를 눈물로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에스겔. 바벨론 포로지에서 제사장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그들이 군대로 살아나는 영적 부흥의 환상을 봅니다. 부정해진 땅과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에는 새 성전의 회복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영광을 봅니다. 다니엘. 타국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와 관리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자 굴과 풀무불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내 짐승의 환상과 70일을 통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세상 제국은 흥망성쇠를 겪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마지막 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호세아.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찾아와 용서하는 선지자의 삶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입니다. 요엘.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을 보며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온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모스. 남유다 출신의 목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를 강력히 책망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비친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꾸짖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과 이스라엘 자체에 임할 철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마지막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바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으로 이웃나라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방관하고 조롱한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했던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철저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장차 회복되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역사와 나라가 여호와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선언합니다. 요나. 적국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을 피해 요나가 도망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짧은 가르침을 듣고 국가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미가. 서민 선지자 미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탐욕을 고발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는 불의를 행할 때 심판이 올 것임을 예언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죄악을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나훔. 오래전 요나를 통해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타락하자 그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의 잔인함과 피 흘리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묘사됩니다. 아무도 니느웨를 위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아수르의 압제하에 있던 유다에게는 구원과 평화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선하신 산성이심을 증언합니다. 하박국. 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선지자의 처절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답변에 고뇌합니다. 결국 오직 의인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해답을 얻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노래합니다. 스바냐.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온 대지와 유다 위에 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청을 예언합니다.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아 재앙의 날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학계. 포로 귀환 후 자기 집 짓는 일에만 바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명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며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세상 나라들을 진동시키시고 그 보배가 성전에 이르게 하십니다. 스가랴. 팔각형 환상들을 통해 낙심한 백성들에게 성전 완공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격려를 주십니다. 메시아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은 30개에 팔리시고 창에 찔리시는 메시아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 여호와 한 분뿐이신 마지막 승리의 날을 선포합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포로 귀환 후 다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하나님의 고백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11조를 도둑질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세게 꾸짖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주의 날을 예고합니다. 성경은 구약시대가 끝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근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느 날 구약에서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시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내용을 각 권당 5줄씩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자 약속된 메시아임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족보와 탄생, 산상수훈과 비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 임령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아주 긴박하고 빠르게 기록합니다. 즉시 또는 고지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 현장감을 더합니다. 긴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동과 기적 중심의 기록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에 깊은 초점을 맞춥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인자로 묘사합니다. 가난한 자와 여인, 죄인과 이방인 등 소외된 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와 자비, 그리고 용서에 관한 따뜻한 가르침이 풍성합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등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비유가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같은 7가지 자기 선언이 핵심입니다.
7가지 표적과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등과의 깊은 대화가 중심을 이룹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믿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성장했는지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유대인 사역과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큰 두 축을 이룹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적으로 확장됩니다. 모든 사역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강조됩니다. 로마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대비를 통해 구원론을 다룹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깊이 있게 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파벌 분열과 도덕적 문제, 예배 질서 등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십자가의 참된 지혜를 가르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랑장인 13장을 통해 은사보다 사랑이 먼저임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를 교훈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진솔하게 변호합니다.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 사역에 넘치는 영광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몸에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의 기쁨을 권면하며 거짓 사도들을 경계합니다. 인간의 약한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임을 역설합니다.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을 다른 복음이라 칭하며 엄히 비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음을 증명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독려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으로 신앙의 본질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깨우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룹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생활에서 서로 순종하며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확고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모범과 그분의 비하와 승기를 노래합니다. 자신의 화려한 과거 배경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표대 삼아 달립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며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함을 강조합니다. 세상 철학이나 천사 숭배, 율법주의 같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가정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며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며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먼저 잠든 자들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들의 휴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생활 지침을 줍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다시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오해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재림이 오기 전 먼저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함을 설명합니다. 거짓된 소문이나 편지에 동요하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명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교훈으로 건전한 생활 태도를 강조합니다.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할 것을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조직과 올바른 운영 지침을 제안합니다. 공적인 기도와 예배 질서, 그리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논합니다.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가르침과 헛된 변론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가족과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회의 윤리를 가르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건의 비밀을 간직하라고 독려합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영적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명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함을 강조합니다.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을 고대합니다. 디도서. 그레데 섬의 교회들을 돌보는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것을 명합니다.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노인과 장년, 청년과 종들이 각자의 자리에 맞는 덕목을 갖추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교육함을 역설합니다. 영원한 소망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촉구합니다. 빌레몬서.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형제로 받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의 신분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 관계를 보여줍니다. 바울 본인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대신 책임지겠다는 사랑의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야말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열매임을 증명합니다. 한 개인의 삶을 바꾸어 놓는 복음의 능력과 따뜻한 우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이 구약의 천사나 모세, 아론의 제사보다 훨씬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열거하며 인내를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로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야고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인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작은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 있음을 경고하며 말을 절제하게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결하고 평화로운 지혜를 구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세상에 흩어져 고난받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답하게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교회 내부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과 이단적 가르침을 영적으로 경계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므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이 불에 풀어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일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빛과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요한이서 진리와 사랑 아래서 행하라는 짤막하지만 강력한 권면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다름 아닌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져오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리 안에 거하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게 합니다. 요한 3서 친구 가이오에게 나그네 된 형제들을 잘 대접한 것에 대해 칭찬과 사랑을 보냅니다. 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형제들을 내쫓는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꾸짖습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영광임을 일깨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본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다서 초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단벌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긴급한 호출을 보냅니다.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인과 발람의 예를 들어 그들의 최후를 경고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를 능히 보호하셔서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엄한 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격려와 회개를 동시에 촉구합니다. 7 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제안을 통해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결국 용과 짐승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3번을 성경 전체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생각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